나라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은 1차적으로 교사 혹은 지도자들의 문제라는 사실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시대에 권위가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굳이 우리 시대만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그 권위에 대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힐끗힐끗 그것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었지만은 인간의 심성 안에는 권위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부분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처럼 권위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두 번의 권면보다 권위에 대한 불편함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여인도 또 아담도 권위의 평준화, 왜 당신만 하나님을 하십니까? 나도 하나님 합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 이후로 이 부분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성과 사단이 만나는 접합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계명은 권위에 대한 순복과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모든 것들은 권위에 대한 순종과 상관이 있습니다. 동시에 그 권위의 순종 아래에는 지도자의 책임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위에 대한 순복을 하는 동안 어느덧 그 순복하던 자녀가 자신의 자녀를 기르는 부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위에 대한 순복과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부모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권위에 대한 순복이 망가진 채로 권위의 자리에 자꾸 오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순복하지 않으면서 어느덧 자기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권위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 또한 올바른 권위를 어릴 때부터 습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로 더욱더 관영해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존경받아야 될 스승, 교사 혹은 지도자의 권위가 많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그것이 이어져 왔지만은 1968년 프랑스에서 있었던 6.8 난잡스러움, 그 어지러움 세계에서 그 권위가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권위의 동일한 의미가 존중과 경배인데, 권위와 반대편에 놀랍게도 순종이 아닌 불순종, 또 권위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평등 사상이 있습니다. 6.8 혁명은 혁명이라는 말을 나쁜 쪽으로 보면 프랑스에서 시작된 1968년에 그 프랑스 사람들이 프랑스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었던 권위에 대한 도전의 밑바닥에는 변형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그 밑바닥에는 왜 너만 권위를 가지냐, 그래서 30이 넘은 사람의 의견을 따르지 말라, 이것이 6.8 혁명 때의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모든 권위를 부수자, 이것이 그때의 정신세계였습니다. 평등이라고 하는 다소 불안정한 체계를 강조했는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였지만은 성경은 그것을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문제는 바로 권위를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권위의 자리로 자꾸
올라가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 지도자입니다. 올바른 권위를 섬기고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의 목사, 집사, 장로, 교사들이 되는 것이 큰 문제이고, 다음으로는 학교의 교사들입니다. 권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 교사가 되면서 혼돈에 빠지게 될 가능성은 100%입니다. 권위에 대한 성경적 접근이 없기 때문에 밑도 끝도 없는 평등이라고 하는 다소 감정적이고 정체불명의 유토피아적 세상이 있는데, 평소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권위가 있을 때만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곤욕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대의 입법, 행정, 사법부의 권위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혼란스러움은 바로 그 권위 혹은 지도자의 책임과 그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와 상관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들을 족쇄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의 죄성을 무찌르고 하나님 만드신 인간관계에서 섬김과 존중, 사랑과 인내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존경하려고 하는 학생도 없고 존경받아야 한다는 책임을 가진 스승도 없는, 그래서 너무도 뻔뻔스러운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건강한 가정은 아버지, 엄마의 권위가 없이 자녀들과 친구처럼 사는 가정이 아닙니다. 애시당초 불가능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책임의 소재가 일부분 있는 태도입니다. 부모가 권위를 잃었을 때, 자녀들은 결정적일 때 자신들의 삶을 상의할 만한 존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권위가 없을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들이 발화될 때에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 말씀하신다고 하는 이 방식에 대한 권위가 훼손되었을 때 어떻게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가정과 교회만이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권위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책임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존경해야 될 상사가 있고 얼마 후에 자기가 존경받아야 될 상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월의 여류함으로 병만 드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의 여류함으로 백발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백발 앞에 일어서라, 노인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노인이 뭐 했는데요? 노인이 뭐 특별하게 한 거 없습니다. 백발이 뭐 했는데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시간의 흐름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그는 공경받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성경 앞에 있고, 많은 후배들과 자녀들과 손자와 손녀들은 그 노인과 백발을 공경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단은 이 관계를 강력하게 훼손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혹은 가정의 지도자는, 혹은 사회의 지도자는 자기의 존경받아야 될 지도자적 책임을 망각한 차례 그 자리에 서버렸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공경과 공경받음의 공부를 하지 않고 세월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주님께서 성경 안에 심어놓은 아주 탁월한 권위자요, 스승이요, 아비와 같은 우리의 멘토로 부족함이 없는 분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리고 1차적으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죄,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인간의 죄로 인해서 세상 안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줄어들 것입니다. 뭐 꼭 68혁명을 꼭 50년에 있었던 이야기를 언급 안 해도
확실히 50년 전과 이후에 이 세상의 판도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확연한 변화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권위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좀 늦게 반응한 나라와 유럽처럼 조금 일찍 반응한 나라의 차이일 뿐이지 세계 전반에 그 권위에 대한 공격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작금의 우리 시대의 가정들에게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을 느끼실 것이고, 학교는 이미 그것이 완전히 황폐화시키는 독초가 되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학교에서의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낮은 기준을 보더라도 우리 시대의 학교는 확실히 무너져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지도자적 책임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우선 사도 바울은 교사로서, 지도자로서 혹은 목사로서 올바른 권위자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향한 부모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존경과 공경과 권위를 인정받을 신앙의 길로 스승의 자리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방식이 무엇인데요? 나는 너희들에게 아비로 있었다. 내가 너희를 해산의 고통으로 낳았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바울은 최소한 우리 시대나 시대의 전반에 흐르고 있는 스승과 제자 사이를 확연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본문, 오늘 설교 본문 사도행전 20장 31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제자들에게 스승으로 파견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진리, 그는 그냥 진리가 아니라 학교에서 혹은 도서 안에서 연필로 노트에 책에 줄을 그어가면서 달달달 외운 그런 지식이 아니고, 신학교에서 시간이 지나가서 졸업하고 신학석 석사를 받고 박사를 받은 이런 학문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주님에게 직접 배웠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시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다메섹 길가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사도 바울은 스승 중에 스승, 참 스승 예수님에게 배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목사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학습을 가졌습니다. 그 바울이 자신의 제자들을 가르칠 때 무엇으로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 예수 만난 사람이야. 너희들하고 수준이 달라. 너희들은 신학교에서 디그리 받았지, 나는 예수님이 직접 내게 학위를 줘서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은 목사야, 이러지 않았고, 바울은 자신의 제자들 앞에 그 어떤 것으로도 올바른 가르침을 가질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가 만났고 주님의 복음을 체험했지만은 내가 이 사람을 가르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학생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가르치는 선생인 나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번 따라 합시다. 사도 바울은 눈물로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탁월한 부모여도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잘 기르고 싶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정말 자기 제자들을, 자기 교인들을 정말로 믿음의 교인들로 기르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해림교회 교회를 5년을 다녀도 10년을 다녀도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아무런 신앙의
정돈도 없고 신앙이 자라지도 않고 뭐 예배를 드려도 무슨 뭐 교리가 정리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깊어지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아무런 의미도 없이 세월만 지나갔다면 저는 정말로 나쁜 목사고 여러분들도 정말 어리석은 교인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들이 뭐 다 떠나서 해림교회에서 그냥 담임 목사와 함께 예배만 드려도, 담임 목사의 설교만 들어도 2달, 석 달, 넉 달, 5달 지나면 믿음이 정리되고 교리가 정리되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교인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모 아닙니까? 스승 중에 최고의 스승, 그 아이가 만나는 최초의 스승이 바로 부모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보다 더 탁월할 수 있냐? 우리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바울보다 더 탁월합니까? 주님을 직접 만났는데, 그 주님을 직접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안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께 메어 달리면서, 하나님 저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제가 가르칠 때 저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부모님 같으면 주여 내 아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물로 가르치는 스승, 지도자, 부모, 교사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탁월한 영적 능력을 휘두르면서 너는 당연히 나를 존경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그 제자들 앞에서, 그 자녀들 앞에서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제자는 자식이었고 자식은 제자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한 교사요 부모요 지도자입니까? 그것은 주의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해림교회 지도자는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기독교 교회 안에 교인들이 가지는 가치관은 다릅니다. 물론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측면에서 교회의 주관자도 하나님이고 세상의 주관자도 하나님의 측면에서 그분의 주관은 동일하시지만 교회는 교회의 관이 존재합니다. 교회는 먼저, 그리고 기독교의 부모는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전하는 데 힘을 더하고, 그것을 정말 잘 전하기 위하여 오늘도 겸비하게 눈물로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지도자를 욕하기 전에 먼저 교회의 지도자들을 돌아봅니다. 우선 교회의 지도 중에 한 명의 목사에게 묻습 너는 교회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느냐? 그 복음의 증거의 한계를 깨닫고 오늘도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느냐?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있는 우리 교사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한계, 자신의 한계와 그 아이들이 받아들일 것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에게 내가 맡고 있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중학교 1학년, 3학년, 고등학교 아이들까지, 청년들까지, 저 어린 아이들까지, 저 복음 통일 소망부 북에서 온 저 믿음이 이제 뭐 그들이 북한에 살아서 예수님에 들어봤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그것을 정말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자기를 위해 울고, 저 아이들이, 저 내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도록 하나님께 메어 달려 빌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이 부분에서 그렇게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과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세월만 흘러보내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여기 무슨 권위가 존재하겠습니까?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교회를 바꿔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올바른 스승과 제자가 없는데 세상에 무슨 올바른 스승과 제자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올바른 스승과 제자됨을 보여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시작. 먼저 세상을 바꾸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먼저 교회다워져야 될 것이 아닌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나라의 큰 혼란 속에서 하나님 먼저 이런 계기를 통해 교회의 교회됨을 요청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사도 바울 시대는 많은 백성들이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완악한 잘못된 바리새인들, 그들은 종교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로마가 일정한 부분 자치권을 허락해 줬습니다. 왜 그 의사들은 의사협회, 또 변호사들은 변호사협회가 이렇게 자기들이 어떤 치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큰 문제만 없으면 유대인들을 치리하도록 해서 바리새인들로 이루어진 사내들인 공회, 우리로 말하면 국회 같은 것을 허락해 줬습니다. 우리는 국회는 입법을 하고 또 대통령은 행정부고 또 이제 법관들이 사법부를 형성하고 있지만 사내들인 공회는 입법, 행정, 사법을 다 가지고 있던 당시의 이스라엘의 정치 제도였습니다. 로마가 일정한 부분 권한을 준, 그래서 사람을 잡아서 취조도 할 수 있고 감옥에도 넣을 수 있고, 대신에 사형권은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 수많은 평민들은 로마의 핍박 아래에 있었고 또 로마와 가까운 사내들인 공회의 핍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감옥을 참 많이 갑니다.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고 또 아주 죽이려고 해서 또 이번엔 또 로마 군대로 좀 피난하기도 하고 로마 군인들이 데려간 것이지만, 그래서 바울도 여러 가지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로마를 뒤엎자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참 복음이 들어갈 때 참 애국자가 되고 참 가정의 가장이 되고 참 사회인이 되고 세상을 밝힌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기독교인들은 먼저 복음 전파의 방식이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는 방식이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국민들이 많이 달아올라 있습니다. 거의 50대 50으로 대통령의 탄핵 유무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아주 고참 판사분들도 무슨 방통 무슨 심사 여성분을 또 4대 4로 나누는 것을 보면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의견이 나뉜다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겠구나, 이런저런 논란이 되고 있는 분들을 봐도 그렇고 아주 혼란스러운데, 지금만 그런 게 2000년 전에 로마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그래서 로마 안에서도 우리로 말하면 그 독립투사들 밤에 사내들인 공에 불 지르고 사내들인 공에 파출소에 불 지르고 로마 군인들 갈 때 습격해서 죽이고, 이런 좀 열혈당들, 그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는 그런 로빈훗 같은, 로빈훗은 좀 덜하고 좀 더 강하게 기사를 털고 일본군을 쏴 죽이는 그 독립군 같은 그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 번도 그들에게 지지 혹은 반대 의견도 내지 않으셨지만은, 주님은, 그리고 사도 바울은, 12제자는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대통령이 이런저런 이유로 감옥에서 성경을 읽는다는 신문을 보았습니다. 대통령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번 기회에 성경도 읽고 하나님께 빌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똑똑했다면 국민들을 모아서 로마를 정복하자고 그랬겠죠. 예수님이 이 악의 세력 로마를 정복하자 그러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안 그랬습니다. 바울은 온 힘을 다하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이든 이재명 씨든 무슨 법관이든 뭐든 간에 올바른 복음이 들어가는 길이 이 나라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학교에 있는 거고 병원에 있는 거, 교회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택시 버스를 운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구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하나님은 이 시대의 권위가 이것을 전하고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배우려는 방식으로 회복되게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권위를 잃은 부모들이시여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다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권위가 회복되는 길은 올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라면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을 증거하였을 것입니다. 교사는 온 힘을 다하여 눈물로 그 세자들에게, 올바른 기독 부모는 눈물로 자기의 자녀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참 지도자요, 참 스승이요, 참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 교회에 뭐가 문제입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학원에 보내는 것에 1000분의 1도 안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아이들을 붙잡고 그 아이들에게 예수만이 길이고, 네가 예수를 붙들고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를 위해 살려고 마음먹을 때 너가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취업도 하고 돈도 벌고 살고 병들고 은혜의 체계를 체험할 것이라고 말하는 선생님들이 자꾸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 전반에서 제 아들이 말했던 그 뜨거운 목표와 우리 시대의 기독교의 목표가 많이 벌어진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이는 제 아들이 온 힘을 다해서 외치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심령이 예수에 사로잡히는 것 아니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시대에는 무엇이 우리 선생님들이 온 힘을 다하여 자신의 제 아들에게, 이 시대에 무엇이 기독 부모들이 자신의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권위는 이 부분에 훼손과 상관이 있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형상, 이 말은 그 아이들이 뭐 그리스도처럼 거룩해진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아이 마음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셨구나, 예수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예수님 그분 앞에 사로잡혀 그분을 자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자녀들아, 사도 바울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뭐 결혼했다고 하는 학설도 있습니다만 성경 전반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족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자녀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제 아들이겠죠. 뭐 디모데, 에바브로디 이런 사람들을 나의 아들이라고 불렀으니까. 예수님의 제자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남긴 요한도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편지의 첫머리는 나의 자녀들아, my little children,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또 요한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목표가 있었습니다. 요한의 목표든 사도 바울의 목표든 자신의 아들, 딸에게,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이번 기회에 대통령의 마음에 예수가 충만해지면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많은 지탄도 받고 물론 좋아하는 분도 계십디다만 이재명 씨의 마음에 예수가 풍성해지면 더 좋은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법관들이나 국회의원들의 마음속에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더 빠른 길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복음 전파자의 길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을 읽습니다. 시작. 디모데 연단을 바울은 뭐 그렇다 칩시다. 뭐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도 만나고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이 예수를 전해다 칩시다. 사도 바울에게 받았던 디모데도 히브리서를 보면 감옥을 들락달락거립니다. 뭐 예수 믿는다고 잡혔겠죠. 그렇지만 디모데가 뭐 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뭐 했다고요? 디모데도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길이다. 한번 더 합시다. 예수가 길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람들에게 예수가 길이다 라고 전했고, 바울의 제자 디모데도 사람들에게 예수가 길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시대 사람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예수가 길이야? 이 사람은 지금 당신 그 형제들 감옥에 있는데 무슨 예수가 길이야? 이번 달 월세도 못 내는데 뭐가 예수가 길이야? 이번에 로마 사람에게 끌려서 감옥에 있는데 그게 뭐 예수가 길이야?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랐겠습니까? 그런데 왜 바울은 디모데는 복음 전하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까? 복음이 들어가야지만 낭망에서도 일어서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야지만 혼란한 나라도, 그것을 이끄는 지도자도 변화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야지만 그 어려움도 인내할 수 있고, 복음이 들어야지만 바른 판단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파를 명령하고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멋진 스승의 길을 걸었고 아비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아들이요 제자인 디모데도 멋진 스승의 길을 따라 멋진 제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은 시위합니다. 저는 시위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탄핵을 찬성하든 탄핵을 반대하든 우리 민주 국민들은 자기의 의사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것을 말하기 전에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결정을 하는 원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시대를 모를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당시의 시대를 읽지 못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정치평론가 수준도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로마 시대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해결의 길을 말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라. 할렐루야. 김중곤 목사님이 쓰신 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 컬럼인데 제가 이렇게 종종 읽습니다. 몇 권이 나왔지만 참 멋진 책입니다. 이 시대에 아마 신문의 컬럼들이 막 그분의 흉내 내는 것이지만 우리 시대 글들은 김 목사님에 비하면 정말 참 아쉽다고 할 만큼 김중곤 목사님의 그 예수 컬럼은 정말 두고두고 읽어볼 자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자신의 딸의 죽음 이후로 훨씬 더 인생에 대한 깊은 진지함을 그 어른에게서 보게 됩니다. 물론 김중곤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부족함도 있으시겠죠. 김중곤 목사님 존경받기에 부족한 분이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 중에 하나가 백문일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컬럼 찾아보십시오. 백문일답. 백문. 인간에게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옳습니까? 저게 옳습니까? 대통령이 탄핵되는 게 옳습니까?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되는 게 옳습니까? 헌법재판소에 저 사람들이 저런 게 옳습니까? 저런 게 옳습니까? 이게 옳습니까? 저게 옳습니까? 인생에 100가지, 1000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답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수많은 질문이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해야 될까? 어떤 길을 걸어야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인생에 수많은 질문이 있는데 오직 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이 뜨거워지면 감옥도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이 더딥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감격스러워지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인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낭망하는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은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올바른 스승은 어떤 스승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스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우리의 모든 무너진 권위를 다시금 차곡차곡 회복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다시 올바른 부모됨의 자리를 회복하는 길은 그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너의 인생의 길이고 너의 모든 인생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가르치는 부모이라는 것을 잊으셔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너진 권위가 회복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눈물로 가르치는 것이다. 오늘 설교 본문 읽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사도 바울은 정말로 그것이 너무도 간절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가르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핍박을 받는 백성들에게 로마와 싸우자고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탈출되도록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의 제자들을 위하여 가르쳤고, 그것을 더 가르치기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주제는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탄핵이 되고 안 되고는 내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아니니까 제 소관이 아닙니다. 분위기를 볼 때 탄핵 쪽으로 가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국민들 가운데는 도저히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분위기도 존재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이번 기회에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서 내란죄라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니까 그렇게 사형을 당하는 것이 더 좋을지, 아니면 다시 풀려나 남은 2년 동안 대통령 하는, 전 잘 모르는 게 더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것이 이 나라의 최고의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대통령도 그렇지만 또 논란의 한 중심에 서 있는 그 야당의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다 그러고 집사님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사도 바울도 불가능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어설픈 집사님이 아니라, 어설픈 목사가 아니라 아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악인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자 그의 인생은 변했고 역사도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러 갈 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중간에서 매복했다가 암살을 한다든지, 아니면 빨리 다메섹 도상에 어느 창고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빨리 빼돌리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더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고 다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다메섹 어느 창고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에 단기 방법은 사도 바울을 활로 쏴 죽이거나, 아니면 다메섹 도상에서 어디서 길거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빨리, 야 사울이 사람 잡으러 온다,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때려 죽인 그 사울이 군인들 데리고 온다라고 미리 정보를 줘서 그 사람들을 빼오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더 빠른 방법은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순간 자기 혼자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다메섹 사람들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수천, 수만, 수십만 명, 수억 명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탄핵 기간에 모든 언론에 논쟁이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도자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미래의 지도자, 여러분의 딸과 아들, 손자와 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맡겨진 여러분의 주일학교, 해림교회 주일학생들을 위하여 예수를 전하고 그것을 보다 잘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부모님 되신 분, 부모가 되어가실 분, 우리 모두는 권위에 순종해가며 동시에 그 사람들이 순종해야 될 권위자 부모가 되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물은 기도의 표현이고 눈물은 겸손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전능자셨습니다. 이 땅에서 유일한 전능하신 인간이셨습니다.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인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산파조 눈물 흘리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자아내려고 우셨겠습니까? 히브리서를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신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서 시대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그 일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예수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실 때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해림교회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형제를, 우리 부모를, 내 자녀와 내 자손들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을 좀 이재명 대표를 좀 도와주십시오. 혼란에 빠진 우리나라 입법행정사법부의 지도자를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람을 바꿀 때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 느껴지시죠? 더 이상 우는 부모님이 적습니다. 물론 가슴에 천불이 나서 울기는 하지만은 그 사람에게 예수가 들어가야지만 된다는 것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예수가 들어가야지만 저 아이들이 예수에 사로잡혀야지만 된다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시대에, 사도 바울은, 요한은, 무엇보다 예수님은 사람을 눈물로 밖에는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친히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권위는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려는 지도자, 부모, 교사, 그리고 그 한계를 정확히 인지하는, 자신의 한계와 완악한 자신의 자녀들, 완악한 자신의 제자들을 기억하고 눈물 흘리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소망적인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눈물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지하는 고백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수님과 바울의 뒤를 따르는 순종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는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되겠습니까? 탄핵 혹은 탄핵 기각, 광화문에서, 여의도 입구에서, 부산역 앞에서 모여서 부르신다고 되겠습니까? 물론 일정한 부분 재판하시는 분들이 여론의 영향을 받는다는 건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죽게 아니면 살긴 사람들이 많아 보이는데 하나님께 달린 줄 믿습니다. 우리 조국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 가장 좋은 길로 이 나라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시대 지도력은 결국 예수를 올바르게 증거하지 않고 그것을 온 힘을 다해 증거하려고 할 때에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지 않은 스승과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눈물에 희망이 있습니다. 신락 같은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이 무너진 학교 또는 가정을 봅니다. 학교도 많이 무너졌지만 사실은 우리 시대 가정들이 많이 병이 들었습니다. 이제 올바른 권위를 본인도 행사하면서 높여보거나 또는 순종하는 부분들이 약화된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는 훨씬 더 심각한 우리 조국의 가문이 되겠죠. 너무너무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지금부터라도 자식이 40살이 되고 50살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아이들을 붙잡도록 간절히 간구하고 그것을 권면하고 가르치되, 그것으로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이 그것을 정말 잘 가르치며 저 아이가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붙잡히기를 바라지만은 자신이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부모, 교사가 대한민국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무너진 권위는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쪼록 이 혼란한 시절에 교회들이 교회다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해림교회 부모님들과 아름다운 교사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 제목은 오늘 말씀과 관련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
바로 그 교사와 부모가 우리 자신입니다. 목사님, 아주 태평하시구만요. 대통령이 탄핵되기 직전에 생겼는데, 혹은 반대하시는 분은 잘못하면 국민 여론이 이상해서 대통령이 계엄 설치해서 국민들 놀라게 하고 이상하게 여론 때문에 풀려나게 생겼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대통령이 탄핵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대통령이 이번에 기각돼서 풀려난 하나님의 뜻인지 여러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더 선해 보이십니까? 이것이 더 선해 보이십니까? 역사를 보십시오. 이게 선해 보였는데 그것이 더 비참한 결론이 되고, 이것이 참 비참했는데 그때는 도리어 큰 축복이 되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먼저 이번 기회에 나라의 지도자, 국회의원이 다 썩었고 말이지, 대통령 행정부도 다 썩었고 말이야, 아주 그냥 법원도 아주 그냥 다 썩었네. 그러면 여러분은요, 그들만 지도자입니까? 여러분 지도자 아닙니까? 저는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은 부모, 세상에서 가장 귀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지도자 아닙니까? 교사들은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지도자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가지고 있는 내가, 예수님도 바울도 요한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았는데, 나는 예수님 증거하는 일은 온 힘 안 다 쏟고 온갖 정치적인 일이거나 뭐 세상살이에 온 힘을 다 쏟으면 성경이 틀렸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선배들은 이 땅에 와서 복음 전파했어요.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와서 무슨 시위하고 데모했습니까? 물론 일본에 저항하기도 했지만 그들이 한 것은 예수를 증거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예수를 증거했기 때문에 이렇게 복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예수에 굳게 사로잡히면 여러분보다 더 탁월한 애국자가 될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다시 제가 한 번 더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그 아이들은 여러분보다 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싶었는데, 나는 예수님 만났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직접 만났는데, 나는 가말리엘 밑에서 옥스퍼드 캠브리지에서 박사학위 했는데도 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예수님 직접 만나고 내가 성경 박사인데도 내가 안 되니까 바울이 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한나라에 갈 때까지 내 주변에 모두 내 직계 가족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 안에 길이 있다, 예수를 위해 살아야 한다 라고 가르치는 교사, 부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바울도 복음 전파하는 게 최우선이고, 베드로도 복음 전파가 최우선이고, 길선주, 주기철, 손양원도 복음 전파가, 로이 존스, 스펄전도 복음 전파가 최우선인데 왜 여러분은 다른 게 최우선입니까? 늦어 보입니까? 우리 주님이 좀 너무 느려 보입니까? 잠시 멈추고 복음 전파에 다시금 내 마음이 서게 해 주옵소서. 직장에서 이번 기회에 예수님 전할 계십니까? 이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 어느 게 진실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더 주님께 의지해. 자네도 이번 기회에 나하고 같이 교회 안 가볼래? 이번 탄핵 전국 때문에, 회사의 어려움 때문에, 집안의 어려움 때문에, 아이가 아픈 것 때문에 예수를 증거할 기회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날 정치 이야기해봐야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에 예수를 증거하고 백문일답, 만가지 천가지 의문과 질문이 있어도 해결은 예수님에게 있다고 믿고, 나도 내가 있는 동안 예수를 증거하는 부모와 스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에게 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권위를 훼손한 것은 교회에서 시잘데없는 설교나 하고, 거의 시잘데없는 프로그램이나 하고, 시잘데없는 짓을 한 것은 아닌가. 이 시대의 목사들이 돌아봐야 하고, 이 시대의 기독교사들이 돌아봐야 하고, 무엇보다 이 땅의 기독 부모들이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탁월한 선생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은 백성들과 아이들은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예수도 예수도 알기 원한다고. 주여, 예수에게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기회가 대한민국이 예수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이게 부모입니다. 잔소리를 애가 변한다고요. 이미 이 시대의 권위는 많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과도하게 꾸중하거나 질책하면 아이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주변의 어떤 친구 부모도 자식을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기도와 눈물로 참 진리인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200여 명의 교사들이 있고 약 700여 명의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다른 것으로 변화된다면 여러분이 바울보다 더 탁월한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탁월한 사람, 아니 주님을 직접 만났던 사도도 자신이 가르치는 한계를 알았기 때문에 눈물로 제 아들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교사님들, 눈물로 기도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내 자식들에게, 내 손녀 손자들에게 선생님이니까 눈물로 이 아이들에게 예수 안에 길이 있다, 너가 예수님을 더 풍성하게, 이 할아비보다, 이 할머니보다, 이 엄마 아빠보다 네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으로 더 충만하고 너의 삶 전반이 예수님으로 가득하기를 바란다고 눈물로 가르치는 교사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입니다. 시작. 뭐 부모의 권위를 인정 안 하고, 뭐 교회의 권위, 무슨 목사의 권위, 이런 걸 인정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불행하지만 긍정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대낮에 반딧불은 보이지도 않아요. 햇볕에 반딧불이 안 보이거든요. 뭐 해질녘에도 잘 안 보여요. 석양이 캄캄해야 반딧불이 보이거든요. 반딧불이 막 바짝바짝 빛난다고요.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가면 그 반딧불 많은 데 있거든요. 바짝바짝 반딧불이 캄캄하면 작은 것도 빛나거든요. 올바른 권위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눈물로 가르치는 부모와 교사들이 별로 없는 시대에 아이들이 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해림교회 주일학교가 그런 부모와 스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이 시대의 지도자로 쓰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요셉 총무들을 분명히 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무슨 거지 하면, 우리들이 엄청 물론 잘 가르치고 계십니다만 엄청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요셉 총무란 제도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기르신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나라의 지도자로 저는 쓰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캄캄할 때는 작은 반딧불도 빛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부모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고 모두가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있을 때에 이 교회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예수가 답이라고 가르치려고 몸부림치는데 안 되니까 눈물을 흘리는 부모가 있고 그런 교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교회를 주목해 주실 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부모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되어갈 사람입니다. 저는 비혼주의자입니까? 뭐 저는 그렇게 박수치지 않지만 그것도 하나님 뜻이면 가능하죠. 그러나 비혼주의자라도 기억하십시오. 나는 평생 결혼 안 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습니다.
물론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는 게 아마 그게 일이어서 뭐 결혼할 새가 없었는지 모르겠고, 또 바울은 뭐 계속 이렇게 선교하러 다니니까 아마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요한도 자기 제자들을 자식으로 봤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 아들들아. 그러니까 결국 우리 다 부모입니다. 뭐 총각 처녀로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자 앞에서 다 부모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모양 저런 모양, 탄핵 반대, 뭐 탄핵 기각, 또 탄핵 찬성, 이런 혼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기에 매인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당사자들이 이번 기회에 안 되는구나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백문일답, 예수만이 길이다. 주여, 어떤 면에서 예수 믿는 가정이 교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직장이 교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 정원이 그 교회인데, 하나님이여, 우리 해림의 가족들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주인되고 예수가 길인 것을 알기에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스승들이 있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1번, 2번, 3번 기도 제목을 보여주십니다. 저 기도 제목 놓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가만히 보니까 1차적으로 내 책임입니다. 먼저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내가 못했습니다. 주님, 먼저 내 가정이, 내가 맡은 반이 예수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바르게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눈물로, 정말 전하고 싶은데 한계를 알기 때문에, 예수가 길이긴 한데 내가 그것을 잘 못하니까 바울이 눈물로 예수님을 가르친 것처럼 나에게 이 심정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 부모 되게 하시고, 그런 부모가 되어가게 도와주시고, 내가 낳을 자녀 앞에 그런 부모로 서게 하시고, 내가 가르치는 이들에게 그런 교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이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려 하면 한번 손을 다 들어봅시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복된 교사, 눈물의 교사, 눈물의 부모,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책임입니다. 내가 게을렀습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증거하는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나라의 혼란 중에서 내 책임을 다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가 길이다 외치는 부모 되게 하옵소서. 외치는 교사 되게 하옵소서. 눈물로 외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지도자들의 문제로 모두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간과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권위의 훼손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모두가 교사였고 우리 자신이 교사였습니다. 그렇지만 바른 교사답지 못했습니다. 밤낮을 깨워 눈물로 제 아들을 가르쳤던 사도 바울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원망 1등, 불평 1등이었지만 예수 안에 답이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안에 길이 있다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한 이름을 높이며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있음을 느끼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수 증거자의 길에 서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가르치며 기도와 눈물로 자녀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림교회 영화 지하동 청년 복음통일 소나무 우리 모든 부서에 같이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소서. 그런 스승과 그런 부모 앞에 하옵소서. 나의 문제는 예수를 전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르치지만 예수 전하는 일에 예수 전하는 예수 전하는 예수
계속해서 같은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길을 제시하면 그 아이들이 잘 살 것 같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라, 승진해라, 전문직에 들어가라, 정말 행복할 것이라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결혼을 시키시지요? 관연한 아들, 딸 결혼을 시켜서 정말 잘 살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습니까? 어떤 가정은 결혼하면서부터 큰 상처가 생기고 우리가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잘 모르지 않습니까? 여기 잘하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가 너를 완전히 장악하기를 바란다. 예수를 위해 먹고, 예수를 위해 마시고,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승진하고, 예수를 위해 직장을 세우고 장사를 하고, 예수를 위해서 너가 인생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너도 그분을 통해 감격의 생을 살 것이다. 여기 참 진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아프겠죠. 뭐 우리 애가 무슨 슈퍼맨 원더우먼이겠습니까? 걔들도 이거 아프고 저거 아프고, 또 걔네들이 또 자식을 낳으면 그놈도 자기 자식 때문에 또 가슴앓이 하겠지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가슴 벅차게 담겨야 될 황금 보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번 탄핵 이 시즌에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게 도와주시고, 감옥에 있는 대통령도 예수를 만나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런저런 욕을 먹는 사람들도 예수를 만나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욕먹는 사람들이 그 가족, 대통령도 가족이 있을 거고, 이재명 씨도 가족이 있을 거고, 뭐 욕먹는 법관들도 가족이 있을 텐데, 그들 가족 가운데 예수가 답인 것을 아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함과 동시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늦어 보이시죠? 저 술 먹고 저 인간이 되겠나? 그건 우리 생각이고, 아직까지 뭐 예수 믿는다고 잡아 죽인 가족은 없지 않겠습니까? 사울은,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집사 장로를 때려 죽인 사람이거든요. 살인자. 예수라 그러면 이가 박박 갈리는 이런 사람인데, 주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세상을 바꾸는 주님의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리 예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번 탄핵 정국에 예수가 영접되는 이들이 많아지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름대로 절대절명의 순간들을 보내잖아요. 대통령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부인도 얼마나 힘들고, 또 탄핵돼 있는 장관들도 힘들고, 그 가족들도 힘들고, 또 탄핵될까봐 그 겁먹은 그 공무원들도 힘들고, 또 탄핵한 뭐 국회의원들도 힘들고, 또 자기들의 정치 성향을 막 있는지 없는지 뭐 다 드러나 있는 사람들, 법관들도 힘들고, 다 힘들지 않겠습니까? 뭐 재밌겠습니까? 다 힘들지.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기회가 그들에게 예수가 들어가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되, 그들을 위해 기도하듯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내가 남은 생에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눈물로 밤낮 쉬지 않고 예수를 전하고 가르치는 부모와 그것을 영접하는 내 가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절망 중에 있는 가족 어떻게 살립니까? 여러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들의 마음에 예수가 들어가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지도자와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의 거룩한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먼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 대통령의 계엄과 그 전의 탄핵들, 그리고 1년에 벌어지는 재판의 일정 속에서 모두가 다 넋이 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런 상태였구나. 우리들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의 면모가 저랬었구나 깨닫습니다. 절망하고 분노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기회가 지도자라는 사람들이나 그 가족들이나 우리 해림의 백성들이나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나 불신자들조차도 예수를 영접하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정말로 열정적으로 주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선한 기회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대통령의 가족들, 장관들, 국무총리들, 권한대행들, 300명의 국회의원들, 보좌관들, 그 가족들, 언론들, 방송사들, 유튜버를 하시는 사람들, 사법부에 있는 여러 재판관들, 하나님 아버지, 길이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 안에 길이 있음을 아며 주여 그들의 마음에 예수가 들어가면서 올바르지 못한 것을 포기하는 기회가 아니라 올바른 것을 판정하는 선택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라 전반에 거룩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정상의 궤도를 넘어선 이 시대 언론들을 주께서 가장 좋은 방송으로 하시는 그 사주들, 또 기자들, 그들의 심령에 예수의 은혜가 들어가게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들에게 큰 변화와 역사가 나타나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의 가족들에게 다시금 예수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무너진 권위의 한 축이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교사답지 못하고 부모답지 못했음을 기억합니다. 교사다움, 부모다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온 힘을 다하여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임을 기억하고 예수를 전하고 그 아이들이 예수에 붙잡혔을 때 어디에 있든지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을 이끄는 백성이 되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금 예수를 전함으로 올바른 권위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제아들이 예수를 전하는 부모 밑에 올바른 순종자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가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 모든 분야가 심각하게 병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지경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이 해결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당사자들이 감옥에 있는 사람이나 감옥에 넣은 사람이나 지키는 사람이나 재판하는 사람이나 예수를 만나는 기적같은 기회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에 예수가 들어가면서 예수가 기뻐하는 쪽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룩한 바람이 이 나라에 불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올바른 것을 가르치지 못했음을 자각하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다시금 회복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자기를 돌아보는 은혜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해림의 성도들뿐 아니라 대한민국 성도들이 있는 그곳이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불렀던 노래인데 우리 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에 이 찬송을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 나라가, 우리 해림교회가 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에 밝은 등불을 비추며
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앞에 계신 우리 장로님과 우리 성도들만 지금 무슨 말 하니까 나 오늘 너무 신났어요. 이거 제가 중학교 때 부르는데 우리 이계성 목사님에게 드렸더니 신곡이라잖아요. 신곡.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제가 주일학교 때 부르던 노래인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 오라 오라 오라가 come 영어로 불러보겠어요? 그래, 우리 교도 좀 해림교도. 제가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신혼부부 둘,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증거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아니면 바울은 딴 걸 전했겠죠. 로마를 엎어버리자,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이사를 없애버리자, 그러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길이 우리 아들, 딸을 살리는 길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주여, 내가 있는 곳이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부릅니다. 지금 많이 어둡습니다. 세상이 뭐가 진실인지 헷갈립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에 밝은 등불을 비추며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다시 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에 밝은 등불을 비추며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해림 교회여. 다 오라고 부르노라. 여기 길이 있다. 대통령도 이재명도 오라 예수에게 길이 있다. 예수에게 길이 있다. 예수에게. 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에 밝은 등불을 비추며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주여, 이 해림교회를 도와주옵소서. 다 오라고 부르노라.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3절 주일 아침에 교회여. 주일 아침에 교회에서 맑은 종소리 들리네.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 멀리 퍼지네. 다 오라고 부르노라.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 멀리 퍼지네. 오라고 부르노라.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해림 교회여. 다 오라고 부르노라.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참된 진리를.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보, 얘들아, 예수님만이 길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7번째 기도 제목,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7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 7번째, 시작. 할렐루야. 뭔지 모르지만 저는 조짐을 봅니다. 예수의 이름이 증거될 기회를 저는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냉소와 함께 소망을 가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교회만이 길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대통령도 그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시간이 좀 더 걸려야 되겠지만, 잘했다는 사람도 잘못했다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성경을 읽는다는 소식입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잘못한 것은 반성하고 잘한 것은 하나님이 써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면 이번 기회에 복음의 거대한 물결도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역전의 명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8번째입니다. 시작. 저 지도자들과 여러분이 같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의 지도자입니다. 이제 막 결혼했습니까? 여러분이 낳을 아이들에게 지도자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젊은 친구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지도자 아닙니까? 자녀가 있고 손자가 있으면 여러분은 원튼 원치 않던 지도자가 되었으면, 왜요? 주님은 여러분의 권위를 높여주셨죠.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높여주는 지도자입니다. 10계명 중에 중간 5계명이 여러분을 경배하고 공경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 무너진 게 뭡니까? 교사가 무너진 것입니다. 교사가 무너지니 당연히 학생도 무너지지. 교육의 주체가 교사인데 교사가 무너지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도자뿐 아니라 정치지도자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지도자됨을 놓고 기도합니다. 9번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번에 지도자들이 얼마나 참 부실한 사람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말했지만 입법, 우리가 그동안 국회의원들의 횡포, 고무신 주고 찍고 이런 게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있어 왔던 일이고 그랬습니다. 또 대통령들의 온갖 혁명, 쿠데타, 또 이런저런 방식, 또는 이런저런 추태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사법부는 그나마 올바른 길을 서 있을까 생각했지만, 이번 계엄과 탄핵과 계엄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사법부에 대한 깊은 고뇌를 갖게 했습니다. 얼마 전에 방통위원장이라는 한 여자분을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8명이 4대 4로 나뉘어진, 저는 충분히 그분들이 그런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을 판정하는 것이 정치적 성향과 상관이 있다는 것은 너무도 끔찍한 것입니다. 너무도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두고두고 깊은 고뇌를 하게 할 것입니다. 대신에 성경을 보는 사람은 특별하게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모두가 난처해 하는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정치 성향이 우파든 좌파든 이번에 4대 4의 결론은 서로에게 깊은 갈등을 아마 하고 의문을 갖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뭔가 좀 이상하다고 할 때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는 준비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져서 우파든 좌파든 경상도든 전라도든 충청도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존경할 만한 인물이 세워질 만한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주여 우리나라에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시되, 여러분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이 다 대통령이 되어야 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올바른 지도자다운 부모와 선생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0번째 기도입니다. 시작. 자신을 위한 기도. 각자에게 주신 응답되어야 할 죄들을 알게 하시고 그들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은 지도자됨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복된 지도자, 복된 교사, 복된 부모, 성경은 다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듯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7번부터 10번까지 기도 제목을 세워두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눈을 다 감아볼까요? 눈을 다 감아봅시다. 한번 더 합니다. 주님, 우리 나라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 지도자를 도와주옵소서. 지도자인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아픕니다. 많이 병들었습니다. 기업, 탄핵, 일련의 정치 상황, 난제로 가득한 우리나라에 복음으로 인한 역전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가정, 종교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선포되고 지도자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법치가 무너진 입법, 사회, 행정부가 자기들 두드러 분명한 지도를 세우고 각자의 주는 응답해야 할 죄를 알게 하시고 그것들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간구를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주님 외에는 다른 어떠한 대안도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 대안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복음의 역전의 능력이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에림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이 일들이 주 앞에서 존귀해지게 하시고 영광으로 거듭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존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이 모양으로 저의 몸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백성들의 간구를 도와주시고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음을 압니다. 내 문제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임을 압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를 높이고 주를 의지하고 주 앞에 붙들고 주님을 더 많이 의존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2년 5개월 6개월 동안 대통령 있었고 지금은 감옥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탁월한 방식으로 그 사람을 사용해 주옵소서. 또 국회를 주관하고 있는 민주당의 대표 이재명 씨를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검찰, 공수처, 국수본, 별의별 제도를 가진 모든 사람들 하나님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여, 복음의 역전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 홀로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정치, 경제, 국방 모든 영역에 다른 나라와의 연합과 외교가 너무너무 중요한 나라니 우리나라가 외교적인 문제에서도 절단고 손해보지 않고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가 하늘을 높으시며 나를 위하여
주여 우리 해림의 성도들의 삶의 지경을 도와주옵소서. 각자의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해림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부모와 교사들, 교회 여러 직분자들을 도우시고 담임 목사를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해림교회요, 해림교회요, 해림교회여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령의 비를 내리시면 폭포수처럼 잠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장 위대한 나라로 변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의 교회의 지도자들과 예수 믿는 부모들의 마음에 지도자됨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다스림과 진노하심과 이루심의 역사가 일어나 전화 위복의 역사도 하나님 만드실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은 다이나믹한 나라입니다. K-문화, K-컬처, K-팝, 또 음식 K-푸드, 전 세계에 한국의 바람이 엄청납니다. 놀랄 지경입니다. 뭐 두건을 쓰고 다니는 저 아랍 국가조차, 뭐 중동 또는 뭐 이 동남아, 뭐 서구까지 우리나라의 그 다이나믹한 우리 코리아의 열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미디 같기도 하고 억지 같기도 하고 이게 철진한 이데올로기 전쟁 같기도 하고 뭐 헷갈리기 짝이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약 2달간의 혼란기 분명히 어지럽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대로 또 법원은 법원대로 열심히 재판을 경쟁하듯이 하고 있고 국민들은 많이 나뉘어져 있고 언론도 거의 정상을 잃어버린 그 비이성적인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언론들이 막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면서 서로 죽게 아니면 살기로 다투고 있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 정치도 이 K 정치도 하나님께서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이야 한국은 정말 탁월하다 하게 하실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와, 야 저런 방식 있네 하면서 다시 대한민국이 영국이 산업혁명을 끝내고 그 전후에 프랑스에서 뭐 프랑스 혁명에 나왔고 막 임금 불러가지고 뭐 길로틴에 놓고 뭐 목 자르고 막 서로 쏴 죽이고 막 이렇고 혼란스러울 때 영국은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세계 최고의 이 민주주의 국가가 뭐 영국 신사라고 말 민주국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용된 사람이 요한 웨슬리입니다. 감리교의 출발. 요한 웨슬리는 그 당시에 수상을 내키는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의회에 나와서 우리나라를 수렁에서 건진 사람은 요한 웨슬리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 혼란기가
훗날 이야 정말 그때 탁월하게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이렇게도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뭐 헌법재판소 8명 뭐 곧 9명이 된다는데 여러분이 그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뭐 야당 대표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는 믿을 구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만 위해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가정의 지도자인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또 다가오는 주일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리고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하나님이 살려 주시옵시고, 이번 기회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분명히 새겨지고 이번 기회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고 주인 가르친 예배를 마치며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저녁에 금요일 함께 모여 설 이후에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모인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가정을, 저들의 삶의 지경을,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그리고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 나라 임하옵시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